신약성경 25면 혹은 26면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레바논 남부지역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투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레바논으로 보면 남부 지역이고 이스라엘 지역으로는 북부 지역이 바로 헤즈볼라가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그 지역 가까운 곳에 도시 중 하나가 지금도 시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예전에는 베니게 혹은 페니키아로 불렀던 지역입니다. 갈릴리로부터는 한 60km, 60km 정도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이 두루와 시돈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이 장로들의 유전 논쟁을 하신 이후에 잠시 떠나서 멀리 가셨던 곳이 바로 이 두루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 이방 도시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가나안 여인이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 여인이다, 이런 의미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떠나서 어머니의 간구잖아요. 그 엄마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흉한 몰골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묵묵부답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이 딱해 보였는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이 여인이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데 좀 돌려보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관심 없다. 제자들이 참 난감한 거죠. 근데 곁에서 이 소리를 듣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평상시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면 고쳐주실만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겠느냐? 아이 못 준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한번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답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이 어떤 상황 태세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침묵, 두 번째는 너와 나는 무관하다,
뭐 무관심 혹은 무관,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이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마치 무시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침묵, 무관심, 무시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자들은 오히려 이 어미의 마음을 알고 그의 간구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또 간절했든지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늘 이 긍휼한 마음이 풍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또 여러 이 병자들을 고칠 때도 내가 긍휼히 여기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여인에 대해서는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왜 주님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무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관지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또 마치 주님이 내게 굉장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시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문제를 가져와도 그냥 별 관심 없는, 즉 무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막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오는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진 문제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세요. 참 이럴 때 고민이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결책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단지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즉 침묵하시면서 무건의 질문도 하시고요. 또 무관심하신 것 같지만 관심을 가지시고요. 때로는 또 그녀가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해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소원을 가지면 소원대로 돼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그게 쉽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도 여러분이 계시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님도 마음에 가지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혹시 어서 그냥 듣고 와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는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입에 붙은 호칭인지 아니면 참으로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를 주님이 침묵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엄마 한 말도 안 해요. 해도 될까? 한 말도 안 해요. 침묵을 통해서 하지 마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나 이거 할래,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해도 돼 라고 하는 침묵을 통해서 엄마가 답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 같았으면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었지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왕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 입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부릅니다만 늘 한숨이 따라다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한숨 푹 쉬고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언제나 의심을 품고 다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지만 우리는 힘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여인에게 진짜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 혹은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이 내가 너를 아무 말 하지 않고 10번, 100번이라도 내가 너를 그냥 무시하고 돌아가서 다시
부르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응답되는 순간까지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은 no 거절이 아니에요. 좀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끝까지 우리 중심에 예수를 왕으로 그분이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응답받기까지 처음 응답을 하신 그날부터 21일이나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응답 가지고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그러면 서울의 모 교회에서 할 때 21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처음 응답부터 마지막 응답이 내게 오는 동안 21일 걸려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셔도 아니에요. 잠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의 신앙이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금세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발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치는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몸이 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빠져간다?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은 여러분 무관심이 아니라 무심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왕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침묵해도 끝까지 나를 바라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심을 믿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에도 계속해서 얘기하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심지어는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외침은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주님의 침묵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에게 불쌍히 여기달라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 인간적으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을 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 혹은 자비, 긍휼. 긍휼이 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단지 그냥 내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구걸하시는 분이 있어서 돈 몇 푼 주었다, 이거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일 때, 내가 네 아버지일 때 베푸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고 네가 내 제자일 때 베푸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왕이고 너희가 백성일 때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내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당신은 왕이니까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까지 하더니 좀 더 한 걸음 나가서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관심 없어? 주님이 그렇게 하시자 그 여인이 엎드려 절하며, 혹은 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와주소서.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한번 해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 주여라고 번역된 마태복음의 많은 본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주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유, 당신은 이런 쉬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그러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she예요. she, you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a living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she hoc Christos, ho hios deotos, 존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해도 she, ho,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에는요 신기하게도 이 주여라는 말이 우리말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노드라고 번역하면 퀴리오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퀴리의 보네세이 모이, 즉 퀴리에는 주여, 보네세이 도와주세요, 모 나를 이런 뜻인데, 모이 나를 이런 뜻인데 영어로 Lord help me 이런 뜻이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단지 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도 프로스코네오라는 즉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절하며 주여 Lord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이제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나는 당신의 사람이고 당신은 섬김을 받을 만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여인의 이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신분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는 자기의 믿는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내가 섬기는 주님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보다 내 문제에 더 집중하고 더 집착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요, 얼마나 답답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꼬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런 문제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바로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주님께는 별거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별거 아니에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거든요. 4,000명을 먹이는 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예수님에게는 별 문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단지 문제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문제 해결제로 찾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헬퍼가 아니에요. 주님은 해결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왕이신 거예요.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부르냐? 그냥 왕으로 부르기뿐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즉 예배하는 자로 네가 정말 섬기겠느냐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서도 합격해야 돼요. 내 문제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왕 앞에 나와야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최소한 이 성전에 나올 때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 아픔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고 경배하기 원하고 절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왕의 백성입니다라고 시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해결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적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침묵해도 내가 대답을 안 해도
내가 마치 너에게는 나하고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문제보다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여인의 소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점이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먹는 떡을 어떻게 뺏어서 개들에게 던져주겠느냐. 뭐 여인을 개취갑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인격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나는 너 그거 안 해준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지요. 내가 볼 때는 큰 문제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리어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귀신 들린 딸을 여러분 예수님께 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나왔겠어요? 온갖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막말로요. 요즘 우리들 말로 하면 구출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부적도 쏟아 붙였을 거라고. 근데도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너의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내 자녀들의 것을 줄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신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서운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문제들이 어때요? 내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 또 내 삶은 자꾸 꼬여가는 것 같고 복잡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막히는 일이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아마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만 섬기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에이 모르겠다 이분도 아닌가 보다 하고 털고 갈 텐데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좀 먹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신앙이래요. 뭐 여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더라고요. 주석을 달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런 게 신앙이에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유일한 섬김의 대상으로 정말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면 여러분 그냥 그분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그냥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게 신앙이래요. 종종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구원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구원을 이렇쿵저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구원은 아마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거일 거겠지요. 혹은 뭐 죄에서 놓인다. 근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즉 현재적 천국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구원을 한 점, 구원받는 순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몰라도 아멘 하시고요. 여러분 생각과 틀려도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요 의로워지는 게 구원, 내가 죄를 씻는 게 구원도 아니고 착한 행실을 갖는 게 구원도 아니에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신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왜 관심이 없으시지?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라고 부르고 긍휼히 여겨주실 분, 심지어는 그를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니 모른다.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요. 끝까지 붙잡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성경의 대부분 떡들은 말씀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다 보면요.
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안 주면 나는 그 빵 안 먹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 떡 안 먹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비유를 하세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의 집에 찾아왔는데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저녁에 늦게 와서 먹을 것을 좀 줘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자기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지금 같았으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민족 자체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럼 금방 가져올 텐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것을 주고는 싶은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네가 좀 떡 좀 빌려주겠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밖에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는 경우도 없냐? 예의도 없냐? 지금 이 시간에 오면 안 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를 생각하면 그냥 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C라는 친구가 B가 친구니까 주는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너무 강청함이 있으니까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요, 어쩌면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지 내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야. 자기의 문제를 무시해도,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주님이 점검하신 거예요. 그 점검 이후에 그가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침묵해도, 무관하다고 하셔도, 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셔도 주님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못 얻어먹으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더니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이런 신앙이더라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이 신앙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신앙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동안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고, 내 이 삶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아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결국은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응답이 척척될 때 아니에요.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말이에요. 우리 부르짖음에 침묵하셔도, 무관심하셔도, 소원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자꾸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어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도 하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고치신 사건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분류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과 그 딸은 모두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앞뒤에 놓여진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뒤에는 4,000명을 먹이시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몇 바구니가 남았냐, 몇 광주리가 남았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의 특별한 차이점은,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먹었는데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왕으로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믿고, 그리고 그분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녀냐 뭐 노소냐 아니면 가난이냐 배부른 자냐, 이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에게 믿음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은, 이방인의 선교가 열렸으니까 이방인 전도해라가 아니라 니들이 지금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이 주시는 부스럭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것 아니면 어디 가서도 못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소원대로 되라, 구하는 대로 얻는다, 찾는 대로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거라 그러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왕을 바꾸고요, 내 믿음의 대상을 바꾸고 난 그분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입에 있는 신앙인이었는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님 앞에 절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절하려고만 했고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해결책을 얻고 찾아보려고도 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떡 아니면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